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화평입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하게 삽시다. 화목하게 삽시다. 싸우지 맙시다. 설교 끝. 네, 설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샬롬일 겁니다. 샬롬 뜻 아시죠? 평안, 평화, 화목, 화평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꿈꾸던 그 화평의 나라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섭니다.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풀을 뜯어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합니다.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게 됩니다. 그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화평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매스컴 통해 보신 것처럼 수단의 내전을 통해 지금 약 한 400명 정도가 여러분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왜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화목하지 못하면 교회도 여러분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천국의 분점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미리 조금 경험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배소 교인들은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배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한 짐승 취급을 했던 겁니다. 죄를 먹고 죄를 짓는 사람들, 너희는 구원의 대상에서 죄된 사람들이다, 그죠? 그렇게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고 예배소 교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예배소 교인들은 무할례당,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의 표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예배소 교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죠? 여전히 사망 권세에 눌리며 살았던 사람들, 예배소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예배소 교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자를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자지만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소 교인들은 언약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배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위를 쳐다보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는 참 비극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예배소 교인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 이끌려가 늘 죄짓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예배소 교인들이었다는 건데 13절에 보니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랬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었고 중간에 있는 담을 허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화평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화평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죠?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런 뭐겠습니까? 바로 화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과 그 유대인의 뜰 사이에는 담장이 있어서 이거를 넘어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넘다가 죽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겁니다. 깜짝 놀라죠. 황급히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됐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 유대인이 돼서 이방인들과 식사한다라고 하는 그 비난을 받기 싫어서 도망을 갔던 사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그 중간의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장을 여러분 허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제사장들이 여기 사역을 하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도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커튼이 있었는데 이 커튼이 찢어졌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시대에도 담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론 분열됩니다. 좌파다 우파다, 그죠? 서로를 나누면서 여러분 대립하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죠? 모든 담을 다 허무셨는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담을 여러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주장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죠? 나라 간에, 가정 간에, 사람 간에 그 담은 얼마든지 우리가 허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대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예수의 사랑이죠. 이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의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고 가상 실언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신성 모독죄로 만들어서 사형언도를 내렸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하나님께 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죠? 서로 간의 담을 허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우리의 자신의 담을 헐을 때 서로 왕래가 되고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화평의 걸림돌이 딱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걸림돌.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선하고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10계명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법도 나오고 사람 사이에 대한 법도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이거 하나 지키면 또 하나 못 지키고 이를 스스로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그죠? 율법을 다 완성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는 이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죠?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15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왜 자꾸 하나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꾸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이 달라서 자꾸 조금 다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일을 조금 하는 게 좋고 오히려 화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일보다 화목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속이 뭡니까? 한 가족, 한 식구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먼 데에 있는 사람,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죠?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형제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지구상에 지금 한 30억 이상 될 겁니다. 그죠? 80억 중에 이런 분들만 화목하게 지낸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20절과 오늘 21절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오늘 집에 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터가 나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터를 딱 세웁니다. 예수님은 그 터에 뭐가 되십니까? 모퉁이 돌이 되시죠. 기초가 되시는 겁니다. 자,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건물을 세우는 벽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벽돌이 맞추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우다 보면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리저리 갈등이 있고 분란이 있을지라도 결국 완공되면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벽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귀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정말로 귀합니다. 집을 세울 때는 벽돌이 막 빠졌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좀 보기 싫을 겁니다. 벽돌이 한 군데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그죠? 이 벽돌이 딱 아구가 맞아 들어가면서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살아야 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화목한 공동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건 누가 임재하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 분란, 대립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헌신, 사랑, 용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